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7장입니다. 5절과 10절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 그리고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놀라운 또 기적과 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유명한 내용이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 지팡이인데 거기 싹이 났어요.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요. 말랐죠. 이거 뭐 말라 비틀어져 있고 다 코팅도 돼 있고 살 수가 없는 건데 여기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가능할까요? 이제 오늘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14,7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진멸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무엇을 더 체험하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 또 죄에 대한 심각성 이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같아요. 몸부림을 쳐도 계속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도 아주 즉시, 아주 빨리.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있으면 괴롭고 힘들고 빨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죄를 지고는 죄가 남아 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서 죄가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도죠.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일 잘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거 다 좋아요. 훌륭한 일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고 일 잘하고 여러 가지 맡은 것도 그냥 막 척척 해내고 그러니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 그런데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고서는 나머지는 다 헛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식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각 지파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모세 나오는 영화 보면 지팡이 기억하시죠? 아주 크고 길고 튼튼하게 생긴 지팡이 이런 걸 하나씩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아론이 가지고 나온 지팡이에는 싹이 돋고 순이 나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피었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미 죽은 나무, 수분도 다 없어진 나무.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이 가지고 나온 지팡이에게 싹이 돋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이 하도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팡이에게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게 하셨던 거예요. 5절을 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고라 일당 250명, 고라를 포함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고라 일당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연병으로 14,700명이 또 죽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은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너희들이 지난 날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때를 떠올려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냐.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법궤, 증거궤 안에다가 넣어두어라.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법궤 설명드렸죠? 증거궤, 언약궤, 성궤, 이름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법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가마, 그 정도보다도 오히려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는 뚜껑이 사실 없어요. 이 뚜껑 위에 속죄소라는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법궤가 있지요, 밑에. 긴 막대기로 사람들이 몇 명이서 이것을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지금 천사가, 성경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고 그 덮는 뚜껑, 법궤 위에 있는 거를 속죄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죄소. 즉, 이 법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죄소를 열어야죠. 속죄소를 통과해야죠. 속죄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지팡이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우리는 내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늘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어.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떠올리면 여러분의 죄가 크다는 사실이 생각이 나고 괴롭고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가 생각이 납니까?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이 싹이 난 지팡이를 통해서 절대로 죄 짓지 말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죄 짓죠. 많이 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이것만 깨달아도요, 큰 믿음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 죄를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시간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억만금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재산보다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비록 내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이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